우리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게 많은 시련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뭐 가질 것을 다 가지고도 불평을 해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를 못해. 옛날에는 혼자서도 아이들 대여섯 명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 한 명 키우면서도 죽겠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도 친정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꾹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철이 안 들었다. 내 자식이지만 참 철이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인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유약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선교지에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소중한 모임이었어요. 그 나라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이 서로 하나로 잘 연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합체가 이제 수련회를 가지면서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대부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고 그분들도 저희들을 처음 보니까 서로 긴장이 이제 있겠죠. 또 약간의 반신반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2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PPT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아주 많은 긍정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나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세계 선교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 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축적하고 경험하게 된 노하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세계 선교에 참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고도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게 뭔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지 교회들이 닮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또는 유럽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많이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일방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도움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도움을 주기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것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 없고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도움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교지의 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약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도 교인이 30명 미만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에요. 재정이 열악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만 전념할 수가 없죠. 투잡을 가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겉모습 보면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교회처럼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는요, 정말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순전한 믿음과 헌신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정이 그들의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뭐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도시에 있는 가정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온갖 박해와 시련과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편안하게 부유하게 성공하면서 사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요, 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삶 속에 큰 스트레스와 고난을 야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잘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부예요. 예수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도 별로 불행할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외에도 바라는 것이 많아요. 삶의 목표가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예 부활을 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반만 당해도 교회를 떠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목회의 경험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본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고 회복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기 쉬운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감옥에 썼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빌립보서가 실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빌립보서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그것도 사도행전 맨 끝부분에 나오는 감옥인 경우에는 그냥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가서 보시면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차례차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옥에 있는 바울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바울을 이제 치료해 주면서 그에게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경험한 그것을 꼭 글로 남겨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지나간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술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런 그 당시의 장면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우 견디기 힘든 감옥 생활이에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과 죽음의 철학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잘 버텨가고 있는지, 아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도리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박해받는 상황도 아니고 뭐 가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처한 이 좋은 환경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역시 한때 그렇게 방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옳다고 여기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허망한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헉헉거리며 달려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예수가 누굽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홀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그야말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한 초라한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깨닫고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너무 신비하고도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너무도 깊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벗겨도 또 나오는 양파 껍질과 같이 신비한 분이에요. 그는 많은 계시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선생이고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신 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능 속에, 우리의 논리 속에 담을 수 없는 분. 그는 위대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서라도 예수를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경을 펴고 있습니까? 그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그를 다 알아버렸습니까? 예수는 더 이상 배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대상입니까? 그를 아는 것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허망한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나침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십니다.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달라져요. 내 시간과 내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게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천한 몸이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그 부활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담겨져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이 강한 열망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하는 그 소망을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ABC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할까? 의구심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기차의 선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 사는 사람과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달라요. 저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은 감당해야 할 대상이에요.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세상에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말한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그 당시에 타락한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가 왜 이처럼 타락했는가? 그들의 신학이 잘못됐는데 그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다. 결국 세상 영광 추구하는 신앙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린 다시금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당연히 무리들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개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선교지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유세계 속에서도 진정 말씀을 쫓아 의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넓고 편한 길, 영광을 쫓는 길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지. 복음이라는 게 쉽게 전해질 수 있나? 그럼 전하려고 하면 마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할 것이고 선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순결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회피하고 굽고 불의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역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기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왜 당신 없느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니까 2시간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우리 수련회장을 떠나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리더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7쌍의 부부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또 리더가 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부부가 밝은 모습으로 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피할 길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리더들 속에는요 이런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들이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의 힘 그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의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서 달려간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아직 꼬린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목표를 얻지 못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뚜렷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달리기를 스톱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 일에 빠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굽어진 발을 굳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옵시다. 우리 부활을 향한 레이스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열심히 함께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